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그 고난이나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숫자로 많은 것, 뭐 10번, 100번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경험 중에 보통 우리가 손꼽으라고 하면 손가락 그 5번 안에 들어가는 큰 그 중에 하나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고난을 겪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사람이 계시고 흔드는 분도 있어요. 태어날 때 아십니까? 고난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아이들이 나오면서 첫 번째 어우 감사합니다 땡큐 이렇게 안 나오고 막 울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참 고난의 시작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건너가는 그 강이 내가 태어날까 말까 갈등을 한다는 거예요. 아기가. 네, 그런 우스갯소리도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우리 인생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다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비마다 고통이 따르고 또 갈림길마다 갈등이 부글부글 끓는다고 합니다. 2023년을 이 한 해를 강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건너가야 될 강이라고 봤을 때 어떻게 건너가야 할지 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그래서 평탄한 길로 가야 되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첫 번째 걸림돌이 어디예요? 요단강이었다는 거죠. 요단 앞에 딱 섰는데 건너가야 하는데 이 요단강이 물이 넘치는 거예요. 범람하는 시기였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도 강을 건너가는 어떤 경험이나 연습도 없었던 거죠. 성도의 출발은요. 첫 번째는 먼저는 죄악으로부터 벗어난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3장 1절의 말씀이에요. 3장 1절에 보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세요. 왜 굳이 시딤에서 떠났다고 할까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냐면 요단 강 동편에 있어요. 서편을 건너가야 되는 거죠. 시딤을 떠났다고 해요. 그 시딤이라는 곳은 어떤 동네냐면 아주 죄악이 많았던 이방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머물러 이제 지나가는 길인데 가나안 백성들에게 속아서 유혹에 넘어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음란한 죄를 저질러서 그들이 한 2만 8천 명 가까이가 그 전염병으로 죽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그곳을 빨리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딤을 떠나야 되는 거죠. 출발점이 3장 1절의 출발점이 시딤을 떠나 요단 강가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나온 과거 동안에 있었던 죄악과 어려움과 또 허물과 그죠? 그런 안타까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떠나라는 거죠.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의 고백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빨리 떠나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요단을 출발하는 시작하는 곳에 있는 성도들의 태도라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시딤에 있었던 때를 기억하지 말고 이제는 요단강으로 내려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오직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길밖에 없어요.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강물을 넘치게 하신 거예요.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갈 때는요. 강물이 보인다 할지라도 건너갈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담대하게. 할렐루야. 마음을 먹어내고 건너가야겠구나.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건너가야 되라고 마음을 먹으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보면 물가에 이르면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8절에 우리가 보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장들에게 명령하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요단강은 지금 완전히 그 물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 요단이라는 강 이름의 뜻 자체가 빨리 내려가는 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보통 속도로 가는 게 아니라 빨리 내려온다는 물이요. 물이 급류가 많은 거예요. 그런 곳을 지금 지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모해 보이는 이 곳을 왜 굳이 그때 그 시점에서 여리고성이 바로 보이는 그 건너편에 서서 왜 건너가게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보통 때는 잔잔히 흐를 때는 물이 안 무서워요. 그런데 물이 많아지고 급해지면 이 속도가 빨라지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발을 잘못 삐끗하면 넘어지면 그대로 쓸려 내려가는 거죠.
그러한 위험한 상황을 일부러 만드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왜 그렇게 일부러 우리 사랑하신다면 일부러라도 강물을 잠잠케 하고 그죠? 평온한 길로 인도하실 텐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긍휼이었다는 겁니다. 그 길 가는 것이. 왜냐하면 더 이상은 세상의 원수들과 같이 살 수 없겠다라고 판단하시고 빨리 그 땅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약속 땅으로 빨리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건너지 않은 것의 차이가 많아요. 건너지 않은 사람도 있었죠. 누가 안 건너갔죠? 두 지파 반이 안 지나갔잖아요. 르우본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을 건너가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다 건너가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많은 것이 있었어요. 가축이 특히 많았다는 거예요. 가축이 양들이나 이런 연약한 동물들이 많아가지고 강을 건너가기에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강 안 건너가고 여기 살면 안 돼요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안 된다 건너가자라고 하는데 굳이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섬길 테니 하나님을 잘 우리가 순종할 테니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남아있는 가축들과 가족들 어린 자녀들 여자들은 다 남겨둬요. 그리고 군인들 그 30세부터 60세 전쟁에 나가 싸우는 그 사람들만 앞서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다른 지파들 형제들을 다 땅을 차지해주고 해놓고 몇 년 뒤에 돌아와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바라보고만 있는 사람들과 건너가는 사람들과는 약속의 차이가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은혜가 차이가 있어요. 무서워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서 건너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는다는 거죠. 약속을. 그것이 5절 10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5절의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10절에 보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약속의 말씀을 받는 거죠. 그냥 듣는 거와 몸소 체험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께서는 건너가는 자에게 요단강을 건너가는 자에게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너희들 앞에 있는 그 원수들을 다 물리치겠다는 것을 너희가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라고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건너가라라고 한다면 그 강을 건너갈 담대한 용기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 안 건너가도 주실 건 주세요. 하지만 건너가지 않는 자와 건너가는 차이는 건너간 자들은 몸으로 느끼는 몸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말하지 않고라도. 그런데 건너가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살아 계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알리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살아오시면서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들은 줄 믿습니까? 확신하셔야 돼요. 이건 누가 찔러도 누가가 아무리 옆에서 무슨 소리 하더라도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믿고 나와 함께 하셔 라고 간증할 수 있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강을 건너가는 자예요. 강을 건너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이 탐나고 좋았지만 그곳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했잖아요. 40년 전에 언제 40년 전에 처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다가 가서 먼저 둘러보고 올게요라고 먼저 갔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12명 중에 10명이 거기는 가면 큰일 납니다. 거의 뭐 우리보다 키가 크고 그래서 무서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땅은 좋은데 먹을 것 많아 땅은 좋은데 어떻게 해요? 못 갑니다. 그들이 무서워 절대 우리 못 이깁니다. 우리가 라고 말했던 10지파 그 시간 40일을 1년 삼아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던 거 아닙니까? 가고는 싶어요. 근데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 중에 두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서 믿는 사람들 중에 용기 있는 자가 앞서 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용기가 있으십니까? 아멘. 23년 올 한 해를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용기 있으십니까? 아멘. 다 믿긴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알아요. 하지만 앞에 있는 장애물 때문에 두려워서 뒤돌아서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홍해를 건너와 광야를 다 통과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으면요, 사람은 겁쟁이가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겁쟁이가 돼요. 많은 것을 가진 게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고 이것저것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앞으로 나서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확고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확실히 믿으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굳센 믿음의 용기가 용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앞으로.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던 그 백성들은 용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용기 없는 두 지파 반은 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나머지 그 열 지파 반이 드디어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죠. 그 건너갈 때 어떻게 건너갑니까? 말씀으로 건너간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여기서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약속이라는 거죠. 믿는 자들은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는. 오늘 약속이 주어졌다면 그 약속을 믿고 달려가야 돼요. 요단강물이 불어가지고 막 급류로 내려오는 요단강물이 할지라도 건너갈 수 있다면 건너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상황 때문에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건너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시작된 거죠. 저는 믿음이 없었어요. 권사님이 오셔서 예배 드리셔야죠. 예배는 드려요. 예배는 드리는데 교회를 세워요? 꿈도 못 꾸는 일이죠. 제 생각으로는, 제 고정관념으로는 교회는 재정이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되고 굳센 기둥 같은 성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배 처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특히 목자가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 상황에서 교회를 어떻게 세웁니까? 예배는 드려도. 근데 예배가 곧 교회인데 어떻게 해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렇게 급류를 타고 떠내려가는 거죠. 근데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7명으로부터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거죠. 계속 말씀하세요. 용기를 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런 거죠. 믿음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길인 거죠. 믿음이 아니면 성도 여러분이 교회 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재물이 있다고 아니면 자동차가 좋은 거 있다고 교회 옵니까? 아니에요. 자동차가 망가져도요, 교회 올 사람은 교회 온다니까요. 버스가 끊어지고 전철이 끊어져도요, 교회 오려고 한 사람들은 온다고요. 그 믿음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그 이유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세요. 17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언약궤를 맨 제장들,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어. 법궤를 맨 제장들은 강의 가장 깊은 곳 한가운데 서서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꼼짝 않고 말씀을 들고 서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일이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지키며 그리고 모든 앞날의 장애물들 하나님께 다 치우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증거로 삼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백성들은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아무도 건너가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강물을 멈추게 할 것이라고, 그러면서 지켜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아니하시는지를 보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요단강물을 건너가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붙들고 서 있는 그 제사장 일꾼들입니까? 이제는요, 건너가지 마시고 끝까지 이웃이 건너갈 때까지 말씀을 붙들고 서 있는 일꾼과 같이 서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는요 서 있어야 되는 교회예요. 말씀을 붙들고 요단강 제일 밑바닥에 강바닥에 서 있어서 많은 사람이 건너갈 때까지, 요단강을 건너갈 때까지 우리는 지키고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서 있을 동안에는 절대로 그 강물을 내려보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황원희 권사님이 지키고 서 있어야 돼. 그리고 박수영 권사님이 지키고 딱 서 있어야 돼. 교회 기둥같이. 할렐루야. 맞습니까? 그리고 집사님들이 서 있어야 돼요. 각자 위치에. 오늘 찬양팀 정말 어제까지 정말 고민 많이 하셨어요. 찬양을 못할 것 같다고. 저는 그런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냥 걱정하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라고. 근데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찬양하셨잖아요. 우리도 두렵죠. 말씀을 붙들고 서 있는 이 사람들이 안 두렵겠습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인데, 물이 저 끝에서 물이 물벽에 서가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는요 다 똑같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더 특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날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고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가장 밑바닥에 강바닥에 거 서서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면요 건너오기 전의 일들은 다 묻어버리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홍해를 건넜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요단강 앞에 서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큰 물결이 밀려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막을 만한 힘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메고 살아가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이 불과 같은 성령으로, 그죠? 그 은혜로 우리를 지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홍해를 건너오고 건너갑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소문이 다 돌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래서 여리고 성에 살았던 기생 라합이 뭐라고 증언합니까? 뭐라고 증언하죠? 너희들이 당신네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올 때 우리들의 간담이 다 녹아내렸다고, 두려움이 다 떨었다고. 상천하지에 있는 하나님이, 당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았다잖아요. 말을 못해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올 때, 그리고 광야를 40년 돌 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다 녹아내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지켜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안 보는 것처럼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잘 살아가야 돼요. 잘 살아간다는 것이 많은 돈을 벌고 많은 부경을 누리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요 배 타고 건너는 게 아니잖아요.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건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강바닥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2023년 올 한 해 걸어갈 때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셔야 돼요. 그것이 믿지 않은 자들이 지켜보는 그 이유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셔서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우리가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는 이유가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이유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홍해를 건너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용서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용서하며 용서를 또 하고 또 하고 하셔야 돼요. 내 가족을 용서하시고 내 이웃을 용서하고 내 형제 자매를 용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법궤를 맨 사람의 태도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보하며 살아가는 거죠. 양보하라고 합니다. 교통 법규를 정당하게 지키세요. 저도 잘 안 지키지만 부지불식간에 막 넘어가지만 교통 법규를 정당하게 지키더라도 지키면 되죠. 하지만 지키는 중에 양보하시라고요. 이건 우리가 피부에 닿는 일입니다. 양보하셔야 돼요. 양보하셔서 아무리 급하더라도 양보하는 것을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알게 하셔야 돼요. 일부러라도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멈춰섰고 당신 끼어드시라고. 내가 하는 행동을 인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양보하시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자리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덜 먹더라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적어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세상 사람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아,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라고 믿고 우리에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 원하고요, 그러한 2023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